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부를 부르셨도다. 파란 글씨로 부르셨도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 요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글로 보시면요, 이제 우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뉴턴, 과학자 뉴턴에 대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뉴턴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자면, 뉴턴은 과학자이면서 창조자였는데 그의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열심히 말을 해도 그의 친구는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턴의 집에 방문한 친구가 지구본이 어디서 생겼는지 묻자 뉴턴은 우연히 아침에 눈을 뜨니 생겼다라고 말하며 우주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님을 역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죠. 근데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본이 뉴턴의 집에 방문하니까 이 친구가 지구본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뉴턴이 이 친구에게 계속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셨어,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런데 그 친구 믿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 찾아온 이 친구가 지구본 어디서 생겼냐 이래 물으니까 뉴턴이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있더라, 그렇게 설명하죠. 이 예화가 뭘 말해주냐 하면 저절로 생길 수 없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저절로 생기냐 반문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주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강조해야 될 것이, 우주는 결코 빅뱅에 의해, 빅뱅이 뭐예요? 큰 폭발이죠. 뻥 하고 터져서 생겨난, 저절로 생겨난, 우연히 생겨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길 수 없고 반드시 만드신 창조자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화지만 여러분 손목시계 차고 있으면 보시라고, 이 손목시계 어느 날 갑자기 생기셨냐라고, 누가 이것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있는 거 아니냐고, 마찬가지라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게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번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창조된 우주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번 질문은요, 이 생각 질문인데요,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원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질문을 보시면요,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된 결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와의 기본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앞에 들어가는 이 예화글을 읽었기 때문에 또 우리 제자 양육원에 오신 분들은 다 양육 원생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답을 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으로 들어가시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관찰 지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말하는 이 천지가 어떤 범위까지인가, 이런 질문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하늘과 땅, 이게 천지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지난번에 우리 밴드에 보니까 우리 오태훈 집사님이 또 글을 하나 잘 올려놓으셨던데 천지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은 물리적 이 공간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죠, 그죠? 영적인 세계들. 그래서 천상의 세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천지 할 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고 지는 땅이잖아요. 땅은 보이는 만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전체,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비롯해서 또 영적인 공간까지 모든 부분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생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그 진화론자 또 진화론에 서 있는 과학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이지만 창조가 맞다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해보면 이 창조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거든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설들이 스스로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오묘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동일하게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 우주 창조의 과정과 또 지구 창조의 묘사가 아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시간의 간격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그 양육원생들하고 한번 쭉 이렇게 같이 읽어보셔도 그 길기 때문에 3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이 관찰 질문이죠.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우리의 존재의 이 특징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다른 우주 만물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돌아다니는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존재와는 확연히 구별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독특성,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 아닌 공유적 속성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정의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지식 있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느낌이 있죠. 물론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의지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정신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와 또 이 정신적인 측면, 이 정신적인 측면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성이 있고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뭔가를 이루어가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지정의 이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집니다. 영적인 존재죠. 지정의 플러스 영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많이 압축해서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느냐 하면 만물의 청지기로 세웠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도록,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세우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착복하고 개발시키면서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노래하면서 관리를 잘해라는 거죠. 관리자로, 매니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섬세하게 그것을 다스리고 또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를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지정의 플러스 영적인 존재를 우리 부르셨고, 나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려 나가도록 만물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질문 넘어가시면요, 세상에는 이 성경적 창조관과 직접 충돌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진화론이죠. 4번 질문은요, 이제 이 진화론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진화론을 지지하는 몇몇 가설들의 한계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 몇몇 가설들 여러분들 교재에 쫙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가설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를 한다면 양육원생들에게 이 부분을 읽어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먼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돌연변이설이라는 게 있죠. 보시면 실제 진화론자들, 보시면 실제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는 좋지 않는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기에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기 어렵다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돌연변이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방향으로 생기는 게 돌연변이에요? 아니죠. 뭔가 좀 이렇게 기형아 뭐 이런 거 다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론의 이 고리가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돌연변이는 좋은 방향으로 이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음 세대에 그렇게 방향이 틀려져서 좋게 진화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나쁜 방향으로, 오히려 퇴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가설도 진화론에 힘을 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된다. 또 설명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용불용설이 있죠. 용불용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특정 기관을 많이 쓰면 그 기관이 발달해서 진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안 쓰는 것은 또 퇴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은 발전되고 안 쓰는 것은 퇴화된다. 여러분, 기린이 목이 짧았지만 그들이 높은 가지에 있는 이 나무 가지를 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는 설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어쨌든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기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획득 형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구 선수가 팔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짧아집니까? 길어지잖아요. 팔 많이 쓰니까. 이게 획득 형질이에요. 획득 형질.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그 방향이 이 근육이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팔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구 선수가 팔이 길어졌으면 그 아들도 길게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획득 형질, 본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는 그 다음 이 세대에 유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 있죠. 자연 선택설. 이게 뭐냐면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딱 적합한 종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린이, 목도 짧은 기린도 있고 긴 기린도 있고 중간에 기린도 있는데 어떤 연유에 있은지 낮은 나무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높은 나무만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목이 짧은 기린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적자 생존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선택한 종만 살아남는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이 진화론을 뒷받침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보면 진화론을 우리가 박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양육생들에게 이 부분에 이렇게 맞지 않구나, 이게 허구구나, 진화론이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된 우주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주의 존재 목적이 뭔가, 만물의 존재 목적이 뭔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창조자로 피조물과 구별되며 또한 우주와 밀접하게 관여하십니다. 우주가 스스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가까이 계시며 돌보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십니까? 돌보시잖아요. 어디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인데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난처,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이게 피난처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환난 중에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고통과 위기, 모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관여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시민이라. 그렇죠. 자, 만민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지도했던 청년 한 명이 이제 제가 대구로 동신교회 와서 이제 사역할 때 한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1년도인가 2년도였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부산에 있는 지체가 그 당시 회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암흑의 그 형제 불이 나서 죽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행사 때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성실하게 섬겼던 형제였는데 부산에서 예전에 그 2012년도 때인가 13년도 때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그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면인가 어디서 불이 한번 났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막 거기 불이 났는데 그 자리에서 질식해서 죽었더라고요. 제가 장례식도 다녀왔는데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면요 호흡을 뺏어가시면 오늘 설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친히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에서 뭘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비를 주시지만 안 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17장 28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 안 해주시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요, 우리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네팔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예전에 동남아 쓰나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돌아와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원생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해 가십니다. 시편 다윗이 기자가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5번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6번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우주를 만드셨는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왜 나를 만드셨는가?
왜 우리 자녀들을 생산케 하셨는가? 왜 동신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제자 양육원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대상은 강대상의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강의를 하기 위한 탁자로서 쓰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는 의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볼펜 한 자루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물건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버리는, 받아들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불빛은 밝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울려 퍼져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19편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 하늘이라는 이 하늘이라는 이 공간은요, 뭘 선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1되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자연 만물은 이런데요. 이제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 볼펜 한 자루, 이 볼펜 한 자루의 사명은요, 이 볼펜에 들어있는 모든 그 그죠?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그 용액을 마지막 잉크 한 방울 탁 끝날 때까지 쓰여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적이죠, 이 볼펜에. 근데 이 볼펜이 여러분 어디 길거리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뭐 라이터 같은 거 막 이렇게 버려놓는 거 많더라고요. 보면 애기 많이 있는데도 버려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줍습니다. 주워서 집에 갖다 놓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걸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놔둡니다. 왜? 아깝잖아요. 아니, 있는데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게 막 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시죠? 1950년 1월 8일인지 5일인지 1월 5일인지 8일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 들어가죠. 5명의 친구들과,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 5명의 휘튼 칼리지를, 당시에 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굉장히 명문 인생,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그 남미 에콰도르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 한 장 전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돌아가시죠.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죠. 창끝. 그래서 창에 찔려 돌아가는데 많은 그 언론들과 외신 보도들, 미국의 그 언론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웬 낭비인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웬 낭비인가 이렇게 사설을, 이 기사를 적었습니다. 낭비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인재들이 거기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것을 폄하하면서 웬 낭비인가 이렇게 기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결코 낭비가 아니죠. 그 짐 엘리엇의 그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나중에 그 부인들과 다시 들어가서 재복음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지 하여튼 자기가 그 일기장에 기록을 남겨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이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문구를 그가 일장에 적어놓았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그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이 아내를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재복음화가 들어가서 놀랍게도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목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에 희생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낭비인가? 왜 저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아?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초기 선교, 우리 처음에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아니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그죠?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게 헛된 죽음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선교사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이러한 축복의 물결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에 헌신하고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고 뜻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했죠. 우주와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7번, 8번으로 넘어가면요, 7번 질문은 이제 선한 우주, 8번 또 선한 우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선합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7번 질문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만물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좋게 생각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셔 놓고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우주 만물이죠. 이게 뭐하다는 거예요? 나쁘대요? 선하다라고 표현하죠. 선하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다 선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오염되고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보시기에 선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이 하나 글을 적어놨는데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위험에서 우리가 빠져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뭐 미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초대교회 지금까지 보시면 교회 내에도 성속을 구분해 놓았죠. 성속을. 맞죠?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고 나머지 그 자리는 좀 덜 거룩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고, 이 성속의 개념을 가지죠. 성속의 개념.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이게요? 아닙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대립관계를 계속 세우는 세계관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목적 보세요. 아까 우리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합니다. 우리는 성속의 개념을 너무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속의 개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 세상 가운데 그런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요 선하게 창조됐어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강대상은 거룩하고 그 외의 자리는 덜 거룩하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우주 자연 만물이 다 선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는 보면요 악한 게 너무 많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창조해낸 것들을 보면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된다는 것이 문제죠. 성속의 개념을 가장, 세상은요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제 8번 질문. 전 세계적으로 자연 파괴, 환경 파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겠습니까? 자, 적용 질문이죠. 자,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사용하면 돼요? 안 되죠.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 전에 우리 앞부분의 질문처럼 만물의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빠뜨렸네요. 하나님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으며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교만하게 받으면 안 되고 겸손하게 받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 예화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어느 천체 물리학자의 회계죠. 제가 읽어보니까 신 목사님 이야기더라고요. 신일곱 목사님의 그 유학 기간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놨던데요, 이 LA에 있을 때에 신 목사님께서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굉장한 천재였다 했죠. 그래서 천체 물리학의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줄 거 가면서 이건 아니야 막 다 X표를 막 다 해놨어요. 왜? 인간의 이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가 나중에 회심한 후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이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X표를 해놓았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저의 주위에는 수많은 불신 천체물리학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우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그런 불신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천체물리학자의 이 김 집사님의 인생에 바뀌어지는 부분,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에 개입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또 모든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